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요엘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라고 하는 왕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요아스 때는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국토적으로나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메뚜기 때 재앙이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게 하시는 그런 돌이키시는 사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계속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런 시기에 여호와의 날, 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로 오늘 이렇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좀 더 깊은 의미와 전체적인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4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로 모여질 것이고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로 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골짜기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해보자 하고 모이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마치 이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키게 하냐면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흩어져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런 문화적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흩어지느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보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전할까, 여기에만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행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국가가 모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지혜와 과학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국가의 모임과 여러 가지 모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적할까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 때 사람들은 문화와 또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자, 이런 모습으로 문명이 발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과 수많은 것들의 발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발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을 더 가까이 당겨오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해와 달이 캄캄하고 그리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음과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땅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둠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은 세상에 실제 어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림 때에 어떻게 어두워졌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 다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뭘로 바뀌어지느냐? 선물 주고받는 날, 가족끼리 노는 날, 뭐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날, 산타마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보면 모두가 어두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는 실제적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둡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일들이 올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다시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거기 이방인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짓밟거나 또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길,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만이 온전히 회복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긴 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냥 어우러져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그 나라에서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시는데 거기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까지 적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물이 있느냐? 성전도 사실은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고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강을 4개를 만드십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그 외에 4개의 강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풍족함이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4강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강은 지금 현재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곳만 남아져 있고, 뭐 하윌라나 뭐 다른 강들에 대해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며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이 강과 길들을 다 적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홍수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적셔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더 이렇게 넘치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중간이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적셔지고, 그리고 삶의 윤택함과 풍족함과 그 은혜의 그 놀라운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완전한 은혜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함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삶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그리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풍족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도 뭐 비가 잘 내리지 않더라도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관계수로를 대서 그들은 항상 풍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를 가보면 이집트에 뭐 3000년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관계수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대어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언제든지 그들은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곳 속에서 오히려 그런 그 풍족한 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아서 오히려 그곳에는 황무지가 될 것이고, 황무지와 같던 시딤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도 윤택함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메마른 삶이 되고 또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의 인생도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풍성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실 때는 그들에게 황폐함이 있고 또한 그들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살아가며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세속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이 왔다 가시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황무지와 같은 그 우리의 영혼과 삶의 터전들을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피폐한 시팅 골짜기 같고 혹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러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신앙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실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는 그 고백과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시팀 골짜기의 그 황무함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 풍족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